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낌표로 만나는 창세기 14강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14강에서는 약간 엇나간 것 같은 곁길로 샌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게 갑자기 왜 등장하나 처음 읽는 분들은 좀 의아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요셉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은 찬송이란 뜻이죠. 레아가 이 유다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정말 내게 있는 것은 찬송할 것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고, 정말 그 유다는 그 이름에 걸맞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고 또 유다 지파의 선조인 유다가 사실 아주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38장은 그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유다의 큰 실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먼저 한 가지 잘못을 하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멀쩡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있던, 요셉은 없었지만 르우벤부터 해서 베냐민까지 형제들이 같이 살았었는데 어떤 연유로 유다가 형제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여기서 아둘람 사람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죠. 뭔가 문제가 있고 세속의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들은 미우나 고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서로 어려운 일을 나누고 또 기쁜 일을 나누면서 함께 끈끈하게 맺어진 그런 지파 공동체인데, 독단적으로 거기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과 어울렸다라는 것 자체가 먼저 유다의 잘못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그렇게 곁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게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인데, 결국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된 그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먼저 형제들로부터 떠난 것이 이제 출발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요즘 그 가나안 교인들 있죠. 여러분 아시는 그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분당에 가나안 교회가 있는데 그 분당 가나안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막 억울해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인데 요즘 막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가톨릭으로 치면 냉담자라고 할 수 있죠.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신앙이 식어서 성당에 나오지 않고, 우리로 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여러 유명한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거나 아니면 그도 싫으면 아예 안 나가버리는, 그러나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도 아직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실망해서거든요. 내가 정말 청춘을 다 바치고 물질과 마음과 또 노력을 바친 교회에 어떤 큰 문제들이 생겨서 그 문제들을 겪으면서 갖고 있던 신앙들이 흔들리고
또 너무 환멸감을 느껴서 교회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그게 그거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되고 주변에 지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교회 공동체에 떠나서 내 신앙을 혼자서 잘 한번 지켜볼 거야.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찾던가 아니면 정말 이상적인 어떤 교인들을 만나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 볼 거야. 혹은 정말 설교가 좋고 예배가 좋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온라인으로 출석하면서 혹은 주일에만 잠깐씩 가서 보면서 한번 탐색해서 좋은 교회 골라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거야. 왜?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라도 지켜야지 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것이. 내가 혼자서 깨끗하고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부패한 무리들로부터 내가 나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만이고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그들을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믿음이 더 좋아지느냐,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느냐,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사실 그것을 예행 연습시켜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막 매일 분주하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 있고 뭐 봉사하고 예배하고 막 정신없이 지낼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좀 쉬면 좋겠다. 좀 한동안 좀 교회 안 나가고 내일도 하고 나도 좀 돌아보면서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2년 가까이 지금 올 스톱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더 집중도 잘 되고 예배도 더 잘 드려지는 것 같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더 고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점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가 없으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연대, 교류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작용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점점 더 연약해지고 흔들려는 것 같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돼요. 내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혼자서 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가야 된다. 이 공동체가 문제가 많죠. 형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이 형제들도 지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팔아먹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막 사람들을 그렇게 막 학살하기도 하고 르우벤은 어머님과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인 비라와 동침하기도 하고 뭐 엉망진창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같이 있으면서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서로를 그렇게 끈끈하게 보듬어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그 연약함들이 공동체적인 돌봄 속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믿음이 유지되고 그 온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저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공동체를 떠난다고 해서 내 믿음이 고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붙어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아둘람 사람, 세속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죠.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어떤 번지르르함, 세상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찰나적인 즐거움들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의식도 흔들리고 그 무장이 해제되면서 에이 가나안 여인이면 어때? 내 눈에 좋으면 되지 하면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결별할 수 없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할 대상으로서 교류하는 것이지,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어울리면서 똑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여인을 취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유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나안 여인과의 태생에서 나온 아들들이 한 명씩 차례로 죽어가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자기가 이제 첫째 아들 엘에게 그 지금 마련해 주었는데, 그렇게 결혼할 수 있게 주선해 주었는데, 그 엘이 죽어요 먼저. 그러니까 형이 죽으니까 그 형수를 이제 동생인 오난이 취해서 또 아내로 삼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룻기에도 보면 그렇고. 근데 오난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악함을 보시고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엘과 오난이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인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유다의 아들들인데,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낳은 아들들인데 악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주 세속적인 문화, 신앙심이라고는 없고 세상 속에서 뭔가 온갖 비뚤어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죽였는데,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떤 판단을 합니까? 다말이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인 셀라를 원래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핑계를 대죠. 얘가 아직 어려서 너한테 줄 수 없다. 좀 클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친정에 가서 수절해라, 수절. 왜냐하면 남편 둘이나 네가 잃었으니까 네가 수절하면서 기다려라. 근데 이것은 사실상 다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네가 부정한 여인이다. 너가 아주 독한 여자다. 그래서 네가 네 남편들을 다 죽여먹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로해주고 또 품어주고 하면서 셀라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셀라마저 줬다가는 이 다말이 죽일 것 같은 거죠. 뭔가 악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 엘과 오난이 악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는 이것조차도 판단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세속에 찌들어서 세속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적인 사고에 완전히 갇혀버린 유다. 그래서 자기가 구해온 며느리 다말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정한 여자가 내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꺼려하고 있는 아주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유다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내난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여인이 죽었는데, 그 장례를 마치자마자 유다가 어떤 곳으로 가면서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다말이 시아버지가 그쪽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울을 쓰고 이제 창녀로 분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너울을 쓰고 이렇게 길가에 있으면 창녀였대요. 근데 유다가 그 창녀를 인식을 하고 같이 이제 좀 동침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다말인 줄 꿈에도 모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게 되고, 그 대신 이제 내가 지금 너에게 줄 게 없으니까 약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건들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네가 갖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줄 테니까 그럼 이걸 돌려받자. 외상을 한 거예요, 외상을.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창녀를 찾아가서, 물론 길가에 가는 길에 있긴 했지만 흥정하고 또 그렇게 자는 유다. 근데 그게 또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건 또 뭔가, 이건 또 뭔가. 이런 시아버지는 또 시아버지고, 이 시아버지와 또 자겠다고 창녀로 변장한 다말은 또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 구약 시대의 여성들에게, 결혼한 여성들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딸들도 아버지와 둘이 남게 되자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큰딸과 작은딸이 이렇게 자게 되잖아요. 모압과 암몬을 족속의 이제 선조들이 그 아이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롯의 딸들조차도 아버지와 어떻게든 동침해서 아이를 갖고 싶을 정도로, 아이가 없으면 여성들은 이때 당시에 이제 존재 이유가 없는 그런 문화였던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지금 문화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볼수록 이 현대의 급변한 현대의 어떤 사고관과 세계관 속에서 이 성경의 얘기들이 너무 낯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를 정말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요즘처럼 이게 낯설게 다가오는 때가 없어요. 너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은 아이는커녕 결혼 안 하겠다는 젊은 여성들도 엄청 많잖아요. 결혼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젊은 여성이 뭐 60%, 70%의 결혼은커녕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다. 아이는 뭐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중요하다. 그 지금 사람들, 지금 젊은 여성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이 본문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동떨어진 얘기로 보일까? 이게 얼마나 낯설고 낡은 세계관으로 보일까?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다고?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그럼 여러분이 볼 땐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에서 오래 자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이 쌍둥이들이 다윗의 족보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웃기죠. 룻기 4장 16절에 보면 18절로 볼게요.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근데 여기서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라고 할 때 그 베레스가 바로 다말의 아이들 중에 한 명, 이 둘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밀치고 먼저 나온 그 아이가 베레스거든요. 이게 터트리고 나왔다고 해서 베레스인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제 동생이 세라가 먼저 나와가지고 산모들이 이제 그 손에다가 빨간 줄을 묶은 거죠. 얘가 이제 첫째다. 근데 이 손을 확 잡아 끌고 베레스가 이제 동생이 밀치고 나온 거야. 이거 뭐 성경 얘기를 보면 맨날 싸워, 맨날 경쟁이야. 맨날 태어나는 경쟁. 형이 되려고 하는 경쟁.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경쟁심이 없이는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뭐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베레스가 동생으로 나왔어야 되는 그 애가 첫째로 나왔는데, 그 베레스가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베레스고, 그 다윗의 이제 뭐 한참 선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유다가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이 계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이제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아이들을 낳은 걸 알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 입장에서 그걸 깨닫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며느리 다말도 사실 수치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며느리 다말의 입장에서는 나를 범인으로 몰고 나의 남편들을 죽인 장본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줘야 할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이죠. 셀라를 줬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방치시킨 것에 대한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왜냐하면 행음했다고 해서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
시아버지에게 이거 누구 건지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고 내 체면과 내 명예를 더럽혔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남편들이 둘이 죽었고 그렇게 슬픈 사연을 겪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저 역사의 뒤편으로 묻혀버릴 수 있었던 한 여성이 용감하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불의한 것들에 맞서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 가부장인 유다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 시아버지에게 도전해서 당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연약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어떤 것들을 뒤집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세라를 들치고 또 동생인 베레스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유다의 어떤 정통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아닌 며느리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결국 그것도 유다의 아들이긴 한데 그게 예수님의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런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맨날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도 하나님의 은총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선조의 계보에 들어가는데 다 누구인들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겠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더 깊은 목적 그것은 바로 어떤 인간이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실수를 한 연약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 안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출신이든 그 어떠한 계보이든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 언제나 역전할 수 있고 언제나 다시 새롭게 고침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또 본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제 유다는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고 또 민망하기 때문에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베레스와 세라 자기 아들들은 손주라고 해야 되나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들들은 어쨌든 잘 길러 주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잘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고 이런 유다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유다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실수했던 유다라면 그러나 유다의 이제 책임 있는 결단과 자기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다말이 이렇게 가져왔을 때 유다가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대한 점입니다.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금 다말이 자신의 잘못을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이건 네 잘못이야. 이거는 네가 한 약속이야. 근데 만약에 유다가 아주 악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다면 그거를 무시하고 저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다말을 불태워 죽이면 됐어요.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렸던 것처럼 자기 실수와 죄를 덮으려고 그냥 다말을 불태우고 그 약조물도 다 불태우고 묻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 일의 주도자다라고 했을 때 맞다. 내가 잘못했고 저 며느리가 의롭다. 저가 더 의롭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게 저는 유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 유다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게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정당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가 이제 결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바로 44장 18에서 34절 바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 와서 거기서 이제 사갖고 다시 가나안 땅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와서 사갖고 가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 돈을 형들한테 계속 넣어놨잖아요. 그 자루에다가. 근데 형들이 가면서 보니까 돈이 발견돼서 이 뭐지? 그러면서 이제 놀라고 두려워했었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죠. 자기 동생. 근데 이제 베냐민을 야곱이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유다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달라고 해서 가서 다시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사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돌아가는데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자기가 점을 치는 잔을 넣어놓죠.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쫓아와서 너희들이 우리 요셉 총리의 잔을 훔쳐갔다라는 제보가 있다. 없습니다. 다시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거죠. 예, 다 이제 울상이 돼서 이제 끌려갔어요. 이제 요셉이 막 무섭게 다그치죠. 근데 이게 다 요셉의 연극이죠. 이게 요셉의 어떤 테스트란 말이죠. 뭘 테스트한 겁니까? 이 형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이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서 같이 여기서 이제 큰 민족이 되도록 하고 이들을 다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이. 그리고 화는 안 났겠어요. 여러분 그 형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직 자기가 요셉인지 모르고 있지만 저것들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구덩이에서 막 죽어갈 때 목말라 죽겠고 형 살려줘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침을 뱉고 막 비웃고 들은 채 많지 하던 그들을 직접 내가 총리의 자리에서 보고 있을 때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믿음도 안 가는 거죠. 저들이 나를 그렇게 팔던 때와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없다면 무슨 가능성이 있겠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혹시 미안한 거는 있지 않을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좀 뉘우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요셉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 갖고 있었겠죠. 그래, 그럼 베냐민 쟤만 잡아가시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형들이 이 베냐민을 같이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지만 과연 형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유다가 여기서 이제 앞장서 나가가지고 요셉을 설득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슬퍼서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랑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남을 테니까 이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풀어달라.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33절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남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죠. 이게 요셉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형들이 예전에는 자기를 종으로 팔았단 말이죠. 돈을 받고. 근데 형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자기가 종이 될 테니 내가 그 값을 치를 테니 내가 평생 정말 노예로 일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를 테니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이걸 보고 요셉이 감동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유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과거의 유다는 왜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여기서 이제 유다의 성숙함을 보는 것이죠. 유다는 분명히 그 요셉을 판 후에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막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후회했고, 우리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죄책감과 뉘우침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때의 그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내몬 것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다말 사건도 있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자신의 연약함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그런 것들을 깎고 성화의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숙한 거죠. 성숙함의 특징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성숙한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이유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또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어떤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까닭은 남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희생의 가장 정점은 내가 대신 죽어가는 것이고 내가 대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대속의 사랑.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내가 가장 내 생명이 중요한데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고 사랑이고 그게 인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가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서 지금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루벤도 그 말을 하지 않았고 눈치만 보고 있고 레위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유다가 이것을 결단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잘못된 길에 빠져서 헤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구렁텅이와 또 실패의 과정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 바로 마지막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런 은총의 비단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 빛은 비추고 있고 언제나 그 사랑은 우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순종하고 응답하며 나아갈 때 역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감동해가지고 울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밝히게 되죠. 내가 요셉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나?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셉이 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진정된 후에 형제들 다시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프로비던스, 섭리.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들 혹은 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그 장기말 하나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은 시기 질투와 어떤 분노 때문에 팔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안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선으로 바꾸셨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섭리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억울한 모든 시간들을 견디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서 7년 풍년의 모든 곡식들을 예비하고 7년 흉년을 예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고 그리고 또 애굽으로 우리 민족을 다 들어오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이 자리까지 이끄셨구나. 이런 큰 틀에서 바라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고 학대했던 것에 대해서도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용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뭔가 용납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용납이란 건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져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막 쑤셔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이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억지로 막 쑤셔 넣으면 안 돼요. 용서도 안 되는데 억지로 용서하면은 탈이 납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역효과가 나요. 그런 거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한 용서는 긴 연단과 긴 숙성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어떤 큰 틀을 바라보면서 이게 비로소 이렇게 크게 보인 거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저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듯이 요셉에게도 드디어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게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떤 위기를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파생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내 모든 비전의 문제, 추구하는 모든 것들, 프로젝트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하나의 사건과 지금의 상황만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역사 속에서 또 큰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이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운용하고 계신지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셨구나. 언젠간 그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냐? 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감옥에 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기도 하시고 형들의 질투 속에 박해 속에 핍박 속에 두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어떤 굶주림 속에 두기도 하고 기근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기근은 이 사람들한테는 재난이지만 결국은 요셉을 찾아가게 하는 그리고 이집트로 가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요셉이 지금 그것을 고백한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파송하셨다. 노예로 갔지만 그건 파송이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들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형들이 개인적인 어떤 분노로는 형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형들은 도구일 뿐이니까 내가 형들을 용서한다. 보복하지 않겠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울며
또 안고 입맞추며 그렇게 화해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대서사시, 어마어마한 또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의 화해와 평화의 대서사시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다음 시간 마지막 종강인데 요셉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전체적인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전에 모든 단계들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셉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를 또 새로운 배움의 깨달음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다와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의로움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7지 99들은 또 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